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0절은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던 편지를 맺겠다는 바울의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은 전체 편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압축하며 더 나아가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12절에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약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라면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들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취할 전신갑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 진리만 따르는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하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에 대항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이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과 19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방어막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하는 영적 전투, 영적 전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의 부탁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평소 기도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얻는 것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의지가 잘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기도 하며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